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바로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입니다. 저희 앞에 놓인 자료들이 이 책의 배경과 구조, 핵심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 주석서들인데요. 오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고대의 문서가 왜 그냥 옛날 왕과 전투 이야기 모음이 아닌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기 중 하나를 다루거든요. 전환기요? 네, 여러 부족들이 그냥 느슨하게 뭉쳐 살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 그러니까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그 격동의 순간을 그리고 있어요. 사실상 앞으로 이어질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무대가 바로 여기서 세워지는 셈이죠. 무대가 세워진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책 제목이 사무엘서죠? 자료를 보니까 사무엘이 물론 초반에 엄청 중요하긴 한데 책 전체의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 비중이 훨씬 크죠.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두 왕,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거든요. 말 그대로 왕정 시대의 문을 여는 산파 역할을 한 거예요. 그의 손을 통해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저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유대교의 오랜 전승인 탈무드에서는 사무엘 본인하고 예언자 나단, 갓을 저자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작자 미상에 가까운 거네요. 위대한 서사시처럼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집대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네, 현대학계에서는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원래는 한 권이었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워요. 네, 맞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아주 긴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그냥 통으로 하나였군요. 네, 이게 처음 두 권으로 나뉜 건 기원전 3세기경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부터입니다. 이걸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에 그대로 따랐고요. 그럼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나눈 건가요? 아니요, 전혀요. 이유는 지극히 실용적이었습니다. 실용적이요? 네, 당시 기록 매체가 파피루스 두루마리였는데 거기에 다 담기에는 너무 길었던 거죠. 그냥 분량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둘로 나눈 겁니다. 뭐랄까, 긴 영화를 1부, 2부로 나눈 거랑 비슷해요.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두 권으로 나뉜 건 훨씬 나중의 일이고요. 그 기준점이 바로 사울 왕의 죽음인데 이야기 흐름상 한 막이 끝나는 지점이라 자연스럽긴 합니다. 와, 그냥 물리적으로 나눴을 뿐이라는 게 재밌네요. 그렇다면 그 긴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 당시 시대적 배경은 도대체 어떻길래 왕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사무엘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당시 시대는 이제 사사시대 말기라고 불려요. 사사시대요? 네, 사사는 평소에는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블레셋 같은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백성을 이끌던 임시군사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있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일종의 국난 영웅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런 비상 시스템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불안정했겠는데요. 네, 맞아요. 12개의 지파가 그냥 각자 도생하는 아주 느슨한 연맹체였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뭉치질 못하니까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외부의 가장 큰 위협이 바로 해안가에 자리 잡은 블레셋이었어요. 맞아요. 그 블레셋 얘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잖아요. 자료들을 보면 당시 블레셋이 일종의 신기술, 최첨단 무기를 독점하고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철기 기술이죠. 당시 블레셋은 철을 녹여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총동기나 그보다 못한 나무, 돌 같은 걸로 만든 무기를 써야 했습니다. 와, 차이가 엄청났네요. 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기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대장장이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나 도끼 같은 농기구가 다르면 그걸 갈려고 블레셋 사람한테 내려가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정도였군요. 이건 거의 현대전에서 한쪽은 소총 들고 싸우는데 다른 쪽은 활 들고 싸우는 수준의 차이였겠네요. 그렇죠. 이러면 백성들이 왕을 찾아 부르짖을 만도 하네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기술 격차가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을 낳았고 계속되는 패배와 위기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저들과 싸워줄 강력한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였죠. 그런데 그 현실적인 요구가 신학적으로는 아주 큰 문제였다면서요. 아니, 살아남으려고 왕을 원한 건데 이게 왜 그렇게 큰일이었던 거죠? 여기서 바로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걸 신정 통치라고 합니다. 아, 신정 통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믿음. 네, 바로 그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요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 말고 다른 보스를 모시겠습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겠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 심지어 심성 모독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사무엘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거고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정에 가져올 끔찍한 폐단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경고였나요? 왕이 생기면 당신들 아들을 데려가서 병사로 삼고 딸들을 데려가서 시녀로 삼을 거다. 당신들 재산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갈 거고 결국 당신들을 종으로 부릴 거다. 와, 나중에는 그 왕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울부짖게 될 날이 올 거다.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죠. 징병, 과세, 자유의 상실 같은 왕정의 어두운 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 끔찍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결국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점이에요. 여기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통찰 중 하나,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네. 인간이 불완전하고 심지어 잘못된 동기로 어떤 선택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당신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는 분명 불신앙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실력 없는 배우들을 데리고 명작을 만들어내는 감독처럼요. 오, 정말 멋진 비유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 왕정 제도라는 틀을 통해 흩어져 있던 지파들을 하나의 국가로 묶고 기틀을 다지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의 가문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시죠. 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떻게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지 그 장대한 드라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리고 이 책은 그 드라마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뒤를 이은 다윗,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극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먼저 사울부터 이야기해보죠. 자료들을 보면 그의 시작은 정말 화려하고 희망찼다고요? 네,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묘사를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다고 나와요. 아, 백성들이 원하던 강하고 멋진 왕의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시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자료를 보면 어떤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불순종입니다. 여러 사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아, 이게 단순히 절차를 어긴 게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과 권한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군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그 불순종에 더해서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그를 완전히 잠식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더 치명적이었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에게 백성들의 인기가 쏠리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네, 바로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의 관심은 이제 국가 경영이 아니라 오직 다윗 제고에만 쏠리게 되죠. 리더가 공적인 사명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히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통치 후반부를 다윗을 쫓는데 허비하다가
그 유명한 장면들이요.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결국 인간적인 조건만 보고 뽑은 리더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과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선택받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 전체의 심장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다른 형들은 다 외모가 준수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딱 잘라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와, 다윗은 백성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즉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데 사무엘하를 보면 그는 나중에 정말 끔찍한 죄를 짓잖아요. 자기 충신의 아내를 떼앗고 그 사실을 덮으려고 충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게 어떻게 양립이 가능하죠? 바로 그 질문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일 겁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사무엘하는 그의 인생 최대의 죄악을 어떤 미화도 없이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네. 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사이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반응의 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사울은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좋은 양과 소를 남기자고 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다윗은 예언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는 넘어져요. 끔찍하게 넘어지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리더십의 근원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결국 이 두 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고 그 근원인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은 한결같이 이 점을 강조해요. 사무엘서는 백성들의 기준, 그러니까 외모와 힘을 보고 선택된 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택된 왕 다윗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성공과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에서 비롯되었고 사울의 실패와 국가의 위기는 그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불순종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구락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다윗 언약,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 책은 이스라엘 역사를 넘어 더 큰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중심 인물을 통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한 국가가 탄생하는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군사적 갈등, 그리고 그 중심에서 권력과 신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말 장대한 이야기였네요. 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불완전한 영웅과 비극적인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이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문학적인 서사입니다. 단순히 누가 왕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왕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책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꼽히는 다윗이 사실은 살인과 간음이라는 매우 치명적인 결함과 죄를 지은 인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은 왜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영웅의 치부를 숨기기는커녕 이토록 정직하게, 심지어 집요할 정도로 자세하게 드러냈을까요? 리더십의 본질, 인간적인 실패와 용서, 그리고 한 인물과 공동체를 평가할 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 정직한 기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